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연합성가대로 찬양을 올린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화도해군이라고 아시죠?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군대를 보냈는데 이 이성계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압록강 그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최영장군을 유배시키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하죠. 태조라는 말은 한 왕조를 건국한 첫 번째 왕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의 공로를 높여가지고 붙이는 칭호죠. 그런데 조선에서는 대단한 왕이지만 고려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한 역적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실패했으면 그건 쿠데타로서 거기에 가담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왜 자기들이 혁명을 일으켰는지, 왜 위화도에서 회군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고 임금이 잘못하고 독재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인은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회군해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실패하고 잘못하고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오히려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회군했고, 우리는 쿠데타를, 혁명을 일으켰고, 우리는 가라고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국가가 부르는 거에 따라 우리는 행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부패한 정권의 실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패하는 지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약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그의 자녀를, 그의 군대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 지키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른 주의 백성들은요, 그 명령에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말이 안 됩니다. 천국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 땅의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은 안 돼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셔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그 명령에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멈칫하면 안 돼요.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실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시는 위대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세운 다음에 보낼 때 너희들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다른 길로 가지 마라. 이방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른 양들에게만 가라.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인데 왜 이 귀한 복음을 이방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본인은 또 사마리아 갔잖아요. 우물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의 동네 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여인의 그 또 전하는 말을 듣고 왔었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본인은 그래 놓고선 제자들에게는 야, 거기 가지 마. 거기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른 양들에게만 가라.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방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 여기에서는 사마리아가 등장하고 이방이 등장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직까지는 이방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셨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방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건 이방인들도 해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동네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어요. 그때요,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슬한다거나 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해요. 센 귀신이요, 좀 약한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역사들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른 어떠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는 아니하고,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거와 귀신 제어할 수 있는 능력만 주는데, 이거는요, 이방 술사들도 할 줄 알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면서 바로에게 보냈을 때요, 모세가 가가지고 그 지팡이를 확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거 그대로 해요. 뱀 만드는 건 걔네들도 할 줄 알아요. 물을 피로 만듭니다. 그거 애굽의 술사들도 그거 했어요. 그 정도는 걔네들도 해요. 요런 걸 가지고 이방에 나아가, 사마리아에 나아가 그들이 상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일도 순서가 있어요. 복음의 증거도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도요, 순서가 뭐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예요. 먼저 너희들이 속해 있는 곳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잃은 양들에게 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그런 말을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오늘날 너와 함께 한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난 적은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불렀었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차 대전이 종식되고요, 연합군이 나치의 포로 수용소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벽에 이 찬양 가사를 발견해요.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머물렀었던 그곳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그리고 또 작은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요, 언제 나와야 될 고백이냐면,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거나 아니면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됐거나 사업이 잘 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럴 때 쓰는 고백이지,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가족이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하루하루 생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를 앞두고 있었던 그들이 할 고백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다. 실제로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자전적 소설 밤이라는 소설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함께 하셨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자전적 소설이에요. 그가 1944년 포로 수용소에 있었을 때 탈출을 하려고 했던
3명의 사람이 붙잡힙니다. 2명은 직결 처형이 됐고요. 1명은요, 아직 죽지를 못했어요. 어린 소녀예요. 이 목을 매달았는데, 이 몸이 좀 가벼워서 그런지 나머지 2명은 금방 죽었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바둥바둥 거려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때 누군가 말을 해요. 하나님 지금 저 소년의 아픔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어려울 때 건져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속성은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은요, 그를 이해하고 그의 모든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유대인들과 같이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그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면서 그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우시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울 필요 없잖아요. 곧 살릴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나사로 죽는 거 그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 살리는 거. 실제로 또 예수님이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살려요.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요, 그때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의 공유는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들이 떠났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누가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제자들이 외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외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를 지금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라. 누구에게?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됐었는데 이 또한 제자들의 복음의 메시지만 들어도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유다 땅에서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분의 제자, 제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지가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줬거든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요, 미국에 유학 갈 때 유학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F1을 받아야 돼요. 그 미국 대사관에 갔어요, 아내와 함께. 그래서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를 발급받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오바마였나? 아무튼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제가 비자를 발급받은 게 아니에요. 미 대사관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그 대사에게 직접 비자를 발급받은 것도 아니에요. 창구에 있는 여직원과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비자 발급을 찍어줘요. 그 사람이 왜 찍어줍니까? 권한을 줬거든요. 그 사람이 권한을 받고 그 사람이 찍어준 건 미국이 찍어준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제가 유학생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교회에 전해졌고, 이제 교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요, 그 복음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꼭 12명을 세워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제는 12제자, 그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에게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아갈 때 유대인들을 사모했었던 사람들이 새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요, 13지파나 14지파를 만들지 않아요. 그들이 들어올 땐 12지 반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교회를 세울 때 한 명이 빠지잖아요. 유다가 빠졌잖아요. 마띠아를 통해 가지고 꼭 12명을 채워요. 새로운 제자 13명, 14명, 15명을 사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교회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따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이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구에게? 일단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떠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돌아보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라. 가장 확실한 것이 이때 당시에는 병고침을 받는 거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그들이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주고 가라. 근데 이게 놀라운 능력으로 많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병고침과 귀신이 내어 쫓김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제자들의 앞길에 그분이 먼저 가서 역사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양들이 결코 만만한 양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었던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완악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어떤 정신 나간 목자가 자기의 양을 이리에게 보냅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전쟁터에 아무것도 갖추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겠습니까? 보낼 때는 분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를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있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가는 길에 장치들을 다 두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면 거기에 너희들을 공양하고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떠나지 말라. 거기에서 머물라. 그 자가 바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낼 때 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금과 은 가져가지 마. 옷 좋은 거 가져가지 마. 오직 복음의 메시지만 들고 나아가.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자들이 있다니까.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한 너희들이 해야 할 자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준비는 내가 있으니까. 때로는요, 그 봉사활동 갈 때, 대민지원 갈 때요, 어떻게 하죠? 나름대로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자세와 마음가짐과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던 중에요, 어떤 여학생들은 나름대로 멋부린다고 막 명품 옷을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밭에 못 들어가요. 아니, 명품 옷을 걸치면 어떡해요? 지금 농사 밭일하러 가는 건데. 선교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 선교하러 갈 때 정말 뜨거운 주님의 열정을 갖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러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챙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대로 선교 사역을 못해요.
거기에 신경이 쓰이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요, 정말 훈련된 가운데서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지 사랑하는 여자친구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안 돼요. 가족들 데리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작전 수행이 안 돼요. 이들을 먼저 지켜야 되니까. 그 손예진하고 그 조승우라는 배우가 주연했었던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여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월남으로 파병을 갑니다.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이요, 자기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반지 목걸이를 줘요. 이 남자 주인공이 그것을 목에 딱 메고요, 월남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작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불리해지니까 헬기를 타야 돼요. 빨리 헬기를 타라고 합니다. 헬기 타러 막 가다가 이 목걸이를 잃어버려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도 목걸이 잃어버렸어도 헬기를 타야 되는데 이 목걸이 찾겠다고 다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포탄에 의해서 눈이 실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실려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자 주인공을 만나는데 여자 주인공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자기가 준 것 때문에 그거 지키겠다고 가가지고 눈이 먼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돼요. 물론 기억하기 위해서 갖고 가면 좋죠. 그러나 그거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걸 찾겠다고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준 그 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줘요. 선교를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선교사들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현지의 언어를 배우고 현지의 문화를 알고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또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걸 다 따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요. 근데 오늘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야, 금가운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면 거기에서 공급되는 것이 있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모든 비용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다 준비하고 계산하면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군인은요, 계산하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명령에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휘관들은 명령을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명령을 하면 그 명령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말을 하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함께할 뿐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거기에 준비된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돼요. 정말 나아갈 때 어떻게 되죠? 정말 성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찾아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성에 들어가면 오셨습니까?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을 때 발견할 것이요가 아니라 찾아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찾아야 돼요. 근데 찾으면 찾아내게 돼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가지고 소풍에 가면은 우리가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게 안 걸려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된 것은요, 찾아내는데 보물찾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찾기만 하면, 찾으려고 노력하면 뭐라고 합니까? 약속했잖아요. 찾아낼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요,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낸 건 약속이 돼 있었어요. 스가랴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스가랴는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먼저 약속을 했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무너졌지만 먼저 유다의 장막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유다의 자손으로 와가지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잖아요. 유다 지파로 왔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장막,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 말고 야곱이 씨름하여 받았었던 그 영광된 이스라엘의 이름은 유다가 전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이방보다 유다를 먼저 세우겠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만방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지켜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약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못 믿어서 제자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매뉴얼을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매뉴얼이 없으면은요, 이 정복군들이 자칫하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눈에는 약탈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너희들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복하는데 이 매뉴얼대로 움직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려고 하느냐, 약탈자가 아니라,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자로서 실제로 무엇을 주죠? 평안을 주기 위해서 가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가는 성마다 평안을 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샬롬, 평안이에요.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을 쥐어짜서 뭔가 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요, 그 왕하 4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생활했었던 적이 나와요. 근데 그 수넴 여인에게 다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짐을 싸서 내가 그 엘리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남편이요, 아니 오늘은 예배날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당신이 왜 선지자를 만나냐.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한 말이 이겁니다. 평안입니다.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자 하느냐. 여인이 가라되 됐고, 길게 설명 안 해요. 평안입니다. 샬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건 내 죄를 기억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줬다 뺏음으로 인하여, 원래 자녀가 없었을 땐 그런 대로 살아갔는데 자녀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 어미의 심정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찢으려고 이 아이들을 준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에게 딴 얘기하지 않아요. 평안 때문입니다. 샬롬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샬롬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점령할 때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어주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서 나아가라. 그래가지고 매뉴얼을 줘요. 거기 가가지고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줄 때 돈도 받지 마. 돈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돈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귀신의 떠남을 체험하고 병이 고침을, 나음을 받았던 사람이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주고 대가를 치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요. 너희들 돈 받지 마. 그걸로 인해서 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얼마간의 돈으로서 바꾸려고 하지 마. 대신 어떻게 해야 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러면은 저 제자들에게 뭔가 돈도 주고 싶은데 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요, 엄마가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합니다. 찌개를 끓입니다. 계란말이를 합니다. 따스한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밥을 줘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아, 오늘은 국이 좀 짜네요 하면서 한 4,000원 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 오늘은 식사가 좀 괜찮네요 하면서 얼마 주면 되죠? 5,000원 내놓고 가면 그건 아니에요.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엄마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머니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베푼 사랑에 반응하는 제대로 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그거 얼마면 되죠? 얼마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자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일을요, 하나님의 일로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면 과장 누구누구로, 대리 누구누구로 그 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집사 누구로, 성도 누구로 그 과장의 직분에서 일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알아요.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왜 어려움에 당하죠? 뭐 뇌물을 받아서 어려움에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비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감옥에 가든지 토해내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잖아요. 그들의 원수들을 한순간에 없애주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직장인 누구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 가장 타이틀을 갖고, 그 대리 타이틀을 갖고 성도로서 일을 할 때 이제 성도로서 말하고 성도로서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료들을 대하며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가 곧 선교지가 되고 제자가 파송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약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제자들이 제자다운 놀라운 삶을 살아간 건 이 마태복음 이 10장에 기록됐었던 이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때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보입니다. 요때는요 단순히 귀신만 제어하고 병 고치는 정도지만 사도행전 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함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기도 안 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제 곧 내가 잡힌다, 내가 죽는다. 그럼 너희들은 시험을 당해서 다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너 자요. 그때 잤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워도 자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는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기도 안 하던 베드로가 알아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가 좀 달라졌어요. 한 3주 전서부터. 귀걸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안 했어요. 제가 그 아내가 그 귀걸이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귀를 뚫어야 되잖아요.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3주 전에 귀를 뚫었어요. 그 성경에도 귀 뚫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히브리 종이 귀를 뚫어가지고 주인 집에 거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아내가 히브리 종도 아닌데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반대하니까 장모님이랑 같이 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귀를 뚫었어요. 제 아내와 저의 부부의 세계는 제 아내가 귀를 뚫기 전과 뚫은 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요 아내가 밥을 차리면 군소리 없이 그냥 먹어요. 반찬 투정 안 해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제 아내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서 우리는 40년 동안 알았어요. 부부 생활한 게 20년이에요. 그동안 제 아내는 여린 소녀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는 내가 보호해야지 생각했는데 달라진 모습을 봤어요. 생쌀을 뚫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반찬 투정을 해요. 지금은 주는 대로 그냥 먹어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간 데리고 다니고 이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했어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그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약속된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 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예수님이 잡힐 때 멀찌감치 가다가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세상 사람들 두려웠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니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막 3,000명이 돌아와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이 막 확산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본대로 증인대로 살아가면요, 증인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다른 이름이 사도고 사도의 또 다른 이름이 증인입니다. 미국에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들이 다 알아서 신분까지도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면은요, 천국에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줘요. 이들이 봤어요. 보니까 이제 달라져요. 죽음 별거 아니에요. 예전엔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쫓아갔는데, 죽음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죽음 별거 아닌 겁니다. 그냥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원래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 저들이 원래 학문이 없어서 무식한 자들인데 왜 이렇게 말 잘하느냐? 성령이 그가 말할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서는 안 되니까, 야, 안 되겠다. 너희들 그러면 전하지나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하라고 했는데 우린 전할 거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줍니다. 우리 너무나 주저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그분이 책임져 줍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금과 은 가져가지 말아라. 그러나 그 금과 은이 해결할 수 없는 걸 베드로와 요한이 하잖아요. 우린 그거 없는데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또 예수님께서 그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때문입니다. 만약에 돈을 지불하면 내가 주님이 받은 은혜가 이것이 다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는 거, 치유함을 받는 거, 어떤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실제로요, 성전 미문에서 앉았던 사람이 다리를 못 걸었었다가 걷게 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서 진짜 기적은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수단일 뿐이에요. 본해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럼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만남이다. 우리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그들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는 분명히 예비한 은혜를 여러분한테 펼칩니다. 그것을 찾아낼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항상 승리하고 감사함으로써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내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